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3절 그리고 19절로 20절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속으로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바라는 소망을 이루게 될 때 기쁨을 맛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루고자 힘씁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주어지면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영주권이나 시민권, 첫집 장만 또는 더 크고 좋은 집 장만, 상위의 학위 취득, 직장에서의 승진, 생업에서 많은 수입이 있어지는 것,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멋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 복권 당첨 등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과 일행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느냐 물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정관사를 붙여놓았습니다.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 거하던 왕궁 근처에 나봇이란 사람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다른 포도원을 주거나 돈을 쳐줄 테니 포도원을 자기에게 주어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나봇은 조상의 유산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이세벨 여왕이 편지를 적어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고 나봇에게 사악한 누명을 씌워 돌에 맞아 죽게 한 후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알게 하고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왕과 왕비와 아합 왕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비참하게 죽을 것임을 통보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고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던 아합 왕의 바람, 소망을 실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살면서 어떤 바람, 소망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에 빗댈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바람, 소망이 아방에 악하면은 전혀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바람, 소망, 기쁨,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넉넉한 재물과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좋고 감나가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인가요? 반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자, 영적으로 더 바로 서고자, 아름다운 인격과 언행을 더 갖추고자 하는 바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한바탕의 봄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의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말에 빗댈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게는 30대, 40대, 좀 더 많게는 50대, 60대, 70대, 80대에 이른 나의 삶의 세월이 그야말로 한바탕의 봄 꿈이었음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절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쏜살같이 이르게 될 삶의 종착역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거리가 되겠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한 부인이 단칸방에서 벗어나는 소망을 품고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결혼 3년 만에 방 2칸짜리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했고 알뜰하게 살림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지 10년 만에 연립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장만한 내 집에 이사했을 때 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황홀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근처에 고층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아파트에 들어가리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부는 먹을 거, 입을 거 줄여가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죽을 둥 살 둥 살았습니다. 그런 끝에 방 3개, 화장실 1개의 아파트를 구입해 들어갔습니다. 며칠 지나 고등학교 동창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 집에는 화장실이 2개 딸린 아파트였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2개 딸린 아파트를 소유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부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를 소망하면서 일했습니다. 5년 고생 끝에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를 계약하고 입주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화가 잘 안 돼요.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암 사기로 판명되었습니다. 부인은 그토록 꿈꾸던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지인들로부터 가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장담하면서 66세 또는 67세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고자 기다리다가 암, 뇌졸중, 폐혈증, 심장마비 등을 갑작스럽게 만나거나 또는 사고로 그 전에 별세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찌 될지 모르니
만기 때보다도 적은 금액이라도 62세 때부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간의 생명의 주권이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쌓아놓았던 사랑하는 재물과 가족과 능력과 학식과 명성과 권력 등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가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그리고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 자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쏜살같이 다가올 것을 염두하고 자신과 일행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을 일장춘몽에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바울과 일행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 소망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비롯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 보실 때 합당히 행하는 것, 곧 바르게 사는 것에 두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걸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차례, 태장 3차례, 돌로 1차례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시내와 강과 바다의 위험, 강도와 동족 유대인과 거짓 형제와 이방인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굶주림과 헐벗음과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외적인 고통과 더불어 날마다 교회를 염려하며 내적으로 짓눌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갈 이 세상에서의 삶, 바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소망 삼았기에 한 생명의 구원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전 생애를 걸었던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다운받아 요약하고 편집한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20년 동안 지구를 160바퀴 돌며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온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입니다. 20년 전 홀로 시작했던 컴패션은 지금은 약 13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전 세계 14만 명의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필리핀에서 가장 크고 가난한 민다나오 섬, 그곳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빈곤한 부키두눈 주에 있는 어느 마을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역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여자아이들도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서 생리만 하기 시작하면 그냥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한테 주는 그게 아니라 떳떳하게 교육을 받고 미래를 꿈꾸고 직장도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자기 미래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부족의 그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올해 61세가 되면서 계속되는 허리 통증과 체력 저하로 장기간 출장이 이제는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직접 가세요? 이제 더럽고 냄새나고 어떤 데는 고산지고 좀 힘들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참 다음에 꼭 가야 되나 하는 이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가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나를 향해 있는 생명이에요. 이걸 살려줘요. 대표님에겐 이곳을 다시 방문하는 특별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여성을 만났는데 35살인데 애가 16이에요. 애가 16이면 몇 살 때부터 지금 이 아이는. 근데 바로 얼마 전에 또 두 아이가 죽었어요. 이 아빠가 죽었고. 내가 이걸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한들 자신이 느꼈던 엄마로서 여자로서 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마음을 함께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진짜 막막하더라고 그 앞에서.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힘겨우셨냐. 진짜 내가 할 말이 없다고. 근데 내가 다음에 올 때에는 당신의 얼굴에서 진짜 미소를 보기를 원한다. 그 여인이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는 한 여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8개월 동안 그 지역의 학교와 보건소 설립, 영양실조 퇴치를 위한 영양팩, 마을의 어린이와 후원자를 연결하는 1대1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 등을 한국에 준비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첫 번째 방문했던 것보다 굉장히 의외로 일찍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이곳에서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분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고 싶어요. 우리는 8개월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마 이 마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존재였을 16명 자녀를 둔 35살 과부의 집에 왔습니다. 이 4평 남짓한 집에는 그의 어머니와 14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8살이 넘은 아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학교 대신 농장에 갔고 그중 일이 없었던 한 남자아이만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How old is he? Pirang edad no? 13. Do you want to go to school? Koy nga ako nag-eskwela. Yeah. What's your name? Rapi? Yeah. I will support you for you to go to school. Eskwela nga ako nagkailo. Magdakol ka eskwela. When you're working, how much do you Pila make? akong kagkakita no? 25. Kung karaaldo. I will cover 700 peso per week and then also your school fee and the materials. So I want you to go to school, Rafi. No, eskwela ka kun para buligan ka ni kan. Okay? Okay, so you promise? Okay? Thank you that you work for the family. But now I will support whatever you make. On top of that, send you to school. You just focus on studying. No more farm, but you go to school. So when I come back, I'd like to see in the future that you went to university. Oh. Okay? Yeah. Sounds good? No, apir ka kun. Okay.
stay strong, okay? Because you're a strong mom. Every time I come back, I like to visit how you're doing. So you just focus on your children. Sama tu. Sama. 오늘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20년 넘게 운영 중인 컴패션 어린이 센터로 이동합니다.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독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그중 한 교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So I started as a volunteer 8 years for at most. So the important value of being a teacher is love. Love is giving all to what you have. Also include your passion, your time, your efforts, and your resources. 이분도 아주 가난한 과부 밑에서 태어났지만 이 센터에서 꿈꾸고 공부하며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 센터에서 자라서 현재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대표님과 이곳에 오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떠오릅니다. 컴패션에서는 유명한 게 있어요. 애들이 13살이 되면 너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요. 60% 이상의 모든 아이들이 뭐냐면 당신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에 대한 잊지 못하는 보석과 같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뭘 가르쳐 줬느냐, 그분이 뭘 행했느냐 이런 거는 아마 기억을 잘 못할 거예요. 근데 뭔가가 그분을 통해서 느꼈던, 뭔가 가슴속에 심어졌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서의 나타나는 그 무엇을 가슴속에 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커서 나도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게 1순위로 나와요. 네. 결국에 생명체라는 것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이 아이에게 주어졌을 때 아이는요 진짜 보란 듯이 언제 그런 아이였느냐 하는 듯이 저는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저는 지금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요만큼의 거짓 없이 내가 태어나도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더 일찍 하고 싶다고. 제가 설교 전에 5분 내외의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을 지난 2012년에 시작하여 1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영상처럼 선행 관련하여 많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가 영상의 주인공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삶의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 않은가?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제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과 같은 유사한 선행 관련 영상을 접하면서 도전과 자극을 받아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돈을 보내든 몸으로 참여하든 기도하든 어떤 모습으로든 동참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금욕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 선교사라고 해서 영상에서 보여주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것들을 즐기고 또 그와 같은 삶에서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삶을 목사와 선교사들이 그런 삶만 산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정말 그와 같은 삶만 100% 전적으로 희생하면서 사는 삶은 소수야. 어떻게 보면 극소수일 것이에요.
제가 그러한 영상만 지금 보여드려서 그렇지 다 일상의 삶에서 세상의 것을 즐기고 거기서 행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균형 있는 삶, 균형 있는 삶을 살라고 성도님들께 제시를 합니다.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건전하게 누리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삶, 그리고 절제와 금력이 있는 경건한 삶, 그 두 가지를 잘 이루어가는 삶이 균형 있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선합니다. 감사히 여기고 건전하게 누리면 결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전하지 않게 잘못되게 누리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유의지를 바르게 잘 누릴 수 있도록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영성, 선한 본성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영성, 선한 본성, 양심을 잘 갈고 닦아서 자유의지를 선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재물, 능력 등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게 누리는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히 절제하는 것, 금욕만이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게 누리는 가운데 추구하는 즐거움과 행복, 또한 경건한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세상의 것들을 지나치게 누리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것들을 누리되 하나님의 형상, 영성, 선한 본성, 양심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선을 넘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하게 누린다는 것은 어른 정도 선에서 절제하고 금욕하여 경건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활성화되게 하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세상 것들로 육신의 본능 욕망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균형을 잘 이루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균형을 잘 이루게 될 때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참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에서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보냄받고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소망을, 참된 사랑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사방이 막힌 절망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미래와 행복을 꿈꾸는 희망 가득한 삶이 되게 하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하고 건강한 인격체가 되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등 존귀한 삶을 살게 하는 일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과 더불어 인간 또한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각 사람에게서 장점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음악, 미술, 체조, 연기 등 예술 분야에서 아름다움을 묘사하거나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 보일 때 참으로 아름답다, 대단하다 감탄해야 합니다.
감동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 옷을 멋지게 잘 만들거나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집이나 건물을 잘 건축하는 사람, 컴퓨터로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로봇 등 첨단 기기를 만드는 사람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역시 대단하다 감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놀라운 아름다움, 대단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아름다움이나 대단한 능력을 죄를 짓는데 쓴다는 것에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유명인이요 공인이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매스컴을 접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 뛰어난 능력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과 뛰어난 능력에 욕된 것, 추한 것이 개입되지 않도록 존귀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재물, 능력, 지식, 권력 등 그 무엇이었든 타인보다 더 많은 것, 더 뛰어난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에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사명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고 강원희 선교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생애를 바친 섬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컴패션 재단과 서정인 대표의 참된 사랑을 실현하는 섬김이 너무도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탄의 악한 역사와 죄악이 뒤덮고 있지만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참된 사랑과 선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많기에 이 세상과 인간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고 먼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그 대열에 동참하여 나의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한 영혼에게 참된 사랑을 이루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절망에서 희망 넘치는 삶을 살고 죄와 헛된 삶에서 거듭난 존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된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인 것을 바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참된 것을 소망 삼고 기쁨과 자랑 삼고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 따라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어제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것을 소망 삼고 기쁨과 자랑 삼고 잘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참된 것을 소망과 기쁨과 자랑 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참된 것을 소망 삼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참된 것을 소망 삼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고 적절하게 누리고 절제와 금욕이 수반된 경건한 삶을 잘 누림으로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참된 것을 소망 삼고 기쁨과 자랑 삼고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냄받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